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무참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고쳐먹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긴 아람입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것이 그들이 이전의 패배로부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전의 패배는 단지 지형 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병거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보다 산에서 더 전투를 잘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는 신은 산의 신이라는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인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할 테니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평지를 침략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들 대신 보다 전투에 능한 장관들을 앞세우고 군사와 말과 병거를 확충하여 전력을 보다 강화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아합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한 절 앞에 있는 22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무리 사람의 전략이 탁월해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행할 것들을 아시고 아합에게 그것을 준비하도록 일러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 아람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강한 군대를 모아 침공했던 아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전투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람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매우 초라했고 그간 아람의 전쟁 대비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무언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28절에 단 한마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이스라엘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람의 대규모 병력과 치밀했던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이 훨씬 강하고 능력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이 아주 치밀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하루마다 고통과 압박, 그 두려움들이 연속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도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할 큰일이 여전히 있을 텐데 내가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묵상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시간에 내 스펙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조금 더 투자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조금 나눠서 그 시간에 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람이 대규모 병력으로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공부하던 사람들이 싸우러 나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싸울 준비를 했고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람은 그렇게 대단한 위용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고작 산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초라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전쟁에서 승패를 가는 것은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1순위에 있다면 우리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만한 것이 내 손에 전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가장 높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아람 같은 세상 군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도 n번이 아니라 n 플러스 1번씩 영원히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 이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승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면 그 시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취를 다 이루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는 팀이나 개인들이 있지요. 축구를 보면 국내 리그 경기, 국내 컵 경기, 대륙 컵 경기를 모두 우승하는 것을 트래블을 달성했다고 표현하는데 피파에 속한 211개 국가 리그를 통틀어서 60여 년 동안 겨우 24번만 나온 진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전년도에 트래블을 달성할 정도로 세계 최강이었던 팀이 불과 다음 해에는
순위 싸움에서 밀려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맛보았어도 또다시 훈련하고 또 다시 연습하고 또 다시 동등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또 다시 자기 조절을 해내지 않으면 금세 그 승리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자격도 없는 악한 아합에게 오셔서 전쟁을 준비시키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전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한 그 이후 아합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승리를 맛보았다면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가 계속 하나님께 머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 이후에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는 살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지만 승리 이후에는 살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지만 아합은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이스라엘 백성 멸망의 불씨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소방관 같은 분입니까? 불이 나거나 위급할 때는 찾지만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외 선생님 같은 분입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그 과목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졸업하면 더 이상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래처 같은 존재입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관계가 불편하고 손해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가차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합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은 없고 나한 입만 존재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패배할 때나 승리할 때나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한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풍성한 사귐 안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